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짜진 성경으로 신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인사 후에 감사의 내용도 없이,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다른 그 서신들보다도 더 다급하고 더 격렬하게 놀라움과 급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게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엄중한 선포를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내용 없는 엄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F.F. 브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성경학자가 말하는 것 같이 계시록 22장 18절,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이하에 나오는 저주보다도 더 강력한 저주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다가 8절과 9절 두 번씩이나 중복해서 이 저주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언급하면서 심각하고 격렬하게 이런 서신을 썼는가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보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수많은 영혼을 위험하게 망하게 하는 일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공로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아서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과 섞이고 변질되고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짓이요 속임수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듣기 재밌어하고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버려서 이루신 그 약속이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변질하려고 하는, 변질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요, 복음 전파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 인물이었던, 그리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오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복음을 변질시킬 그런 위험이 발생하자 그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면해서 책망하기까지 한 그런 일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잘못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지만, 반대로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 전하는 그런 일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본문에서 같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사도 바울이 암시하는 대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전파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내용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미국에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캐톨릭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희미해지고 외면적인 의식은 점점 늘어나는, 말하자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복음을 쉽게 떠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심지어는 설교에서조차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솔깃해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그 이유,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 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렸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렸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복음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해지는 이유는 복음의 그 소중성을, 복음의 그 능력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깊고 귀중한 그런 내용,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든 과정에 우리 신자 삶 전체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자세한 내용을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부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소중성을, 그 능력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얼마나 제대로 자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는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그런 거, 우리 주님은 그럴 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일반 대학원입니다만 박사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학생, 제가 얘기하는 중에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 사람 성격을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더라고요. 자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 뭐 철야하는 거,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판단할 때, 자기를 평가할 때 성경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날 성경을 붙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신이 알아왔던, 자신이 들어왔던 신앙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부터 몇 년간 집중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몇십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론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너무나 몰랐구나, 우리 자신의 열심만, 나 자신의 열심만 내세웠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 연구하고 깊이 보다가 결국은 목회자까지 되었고 박사과정까지 올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능력이자 하나님 전능자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하비 칸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천재라는 그런 그렇게 여겨지는 분인데, 어쨌든 그 젊은 날에 이분이 한국에 와서 12년을 지냈는데, 한 번은 농촌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길을 막고서 선교사인 줄 아니까 자기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외양간에 꼼꼼한데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침을 입에서 줄줄 흘리면서 그 소리가 깊은 데서 아주 이상한 그냥 하는 그런 소리가 막 나는데,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온 이 선교사님이 무슨 뭐 신의 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있는 거 아닌데, 그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픽 하고 쓰러지더니 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얼른 가서 잘 집안에다가 씻기고 잘 눕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은 급하기 때문에 약속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을 때 할머니가 다시 지나가는 걸 알고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막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전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그 아들이 앉아있는 걸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국에서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와서도 뉴저지 그 남부의 캄튼이라고는 그런 지역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마침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그 캄튼 지역을 움직이는데, 흑인 2명이, 이 하비칸 선교사님도 키가 굉장히 큰데 자기보다 훨씬 더 큰 2m가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흑인들 둘이 다가와서 죽이겠다고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비칸 선교사님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저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세 명이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사역해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 자신이 뭐 어떻게 말을 잘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바로만 이해되고 바로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데서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왜곡되는 또 하나의 그 이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소중성, 그 능력,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또 하나는 구원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결여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데서 온다 하는 거예요.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신약과 구약의 그 계시 내용에 대한 오해와 혼란에서 우리 신앙의 오해, 우리 신앙의 초점이 잘못 맞춰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가 간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원 역사, 구원 계시에 따른 바른 이해가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또 우리 신자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의 내용은 우리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특히 서신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한시적으로 모양과 그림자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질 그 진리, 영원한 진리를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내용을 가리켜서 마치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 같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제도, 앞으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것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예수님의 그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교육할 때 무슨 추상적인 거, 높은 그 생각, 우리 사고로 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실물 교육, 색깔 사용해도 원색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은 어린이라고 비교하는 그 시기에 있는 분들에게 가시적이고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즉각적인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린애들이 뭘 할 때 잘하면 잘했다고 금방 칭찬해주고 못하면 안 돼 하고 상을 얼른 준다든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줘서 그 잘한 것을 계속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약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내용은 현세적이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즉각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에 우리 신학을 정비한 칼빈 분이 말한 대로 구약에 나타난 엄청난 그 물질적인 축복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어린이와 같은 구약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약 시대는 그런 약속이 없어요. 저주,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는 말하자면 잘못하면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는데, 신약 시대는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낼 때 사탄의 역사는 아나리아 삽비라 일을 빼놓고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칼빈이 그 벌과 저주에 대해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행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마치 어린이와 같은 그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런 벌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내세적이고 불가식적이고 영적이고 우리에게는 즉각적으로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에서 기도하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내용이요, 오늘 우리가 먹고 지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세를 향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2장 17절에 있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나타난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거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신자의 그 신약 시대, 지금 우리의 신자의 삶은 그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행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목표로 우리의 신자들이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천국에서의 삶의 내용이 현재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에 속한 내세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세의 복 그러면 우리가 별로 실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세의 복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심지어는 죽음일지라도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물론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닙니다. 내세에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면 우리가 건강, 물질과 건강과 잘되고 뭐 이런 세상에 잘되는 그것을 여러분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어느 것을 찾아봐도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어린이 같은 시대의 것을 지금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부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주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 교사대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신자들에게서 모든 걸 합해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내용도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하고 직접 연결된 것입니다. 뭐냐 하면 29절에 원문에 왜냐함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 세상에 당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영원한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서 지금 그런 것만 요구한다면, 그것만 바라고 하나님에게 대하다면, 불신자들, 저 갓바위에서 빌고 있는 분들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약에 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참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시브리서에 특별히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성부와 성자 간의 구약의 구원의 협약에서 나옵니다. 라틴어로 팍툼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성부와 성자 간의 협약이라고 할까, 언약이라 할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대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가 돼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구약의 그 언약이 파괴된 것 같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타락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 신약은 그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사야 53장 2절에 말한 대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말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 하는 것입니다. 남이 보면 뒤돌아볼, 다시 한번 볼 그런 풍채 좋고 멋있는 모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볼품없는 마른 땅에서 겨우 그 땅을 비집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2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노예의 자리를 택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3절에 말하는 대로,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그 말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거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짊어져야 될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질고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슬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에 익숙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말하는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결과인 그런 고통과 슬픔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이 땅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는 대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노예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 그래서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원문에 그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홀로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밤새 그곳에서 지내며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산으로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 영원히 치러야 될 그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것을 여기 성경에서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죄의 성질에 대해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고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를, 우리 죄를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저주를 받고 영원히 형벌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한 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느니 죄와 상관이 없는,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세네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뛰어난 그 철학자였던, 헤롯의 그 스승이기도 했던 세네카의 말대로 로마 시민들의 모임에서는 십자가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사항으로 여겨져야 된다고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고금 이래로 최악의 형벌이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의 방편이었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저주를 한몸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죄에 대해서 그 죄의 형벌이 너무나 커서 너무 괴로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버림을 당하고 장사됐던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구원을 완성시킨 그 사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 어떤 일이 나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ystical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한다라는 그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공간적인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런 은혜, 이런 관계를 특히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주님께서 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무슨 말씀인 거니?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이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거기서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았지만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내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마치 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믿는 자들의 죄가 구원이 완전히 변함없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연합한 우리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자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님의 순종으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됐음을 거듭거듭해서 확인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고귀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신자라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이 어때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그리스도인의 그 신자의 삶은 무엇보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변함없는 그 구원의 확실함, 이 확신을,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전해서 확실한 그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패하고 범죄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을 이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장 얘기하면서 15장 그 중간에 있는 장에 내 안에 있으라. 어떻게 신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신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 말씀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로 표현된 우리의 신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런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우리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에서 그 의미를 잘 살려 번역하고 있는데 뭐냐면 masterpiece, 걸작품이라 그런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요, 신자라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선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사는 동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채워가면서 노력했던 것 같이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 살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에서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말씀에 남겨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남은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책망과 바르게 함,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을 이룰 수 있게끔 위에서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똑같은 말 사용하고 있어요, 행할 준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말씀으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성경이 말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시편 90편의 기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삶이라는 것은 수고와 슬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날아가는, 없어지는, 허무하게 끝나게 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질고를 지고 슬픔에 살아면서 고통에 익숙한 삶을 사시다가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마침내 자기 자신까지 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그 걸음이 영원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그런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런 것,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는 대로 이 슬픈 세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슬픈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약속을 우리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제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가 전에도 나눴죠. 헤아릴 수 없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그만큼의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그냥 이게 지낼 정도 되면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에 천국을 목표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그 캠브리지 교수 노벨 상까지도 받은 그런 사람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아무 의미와 목적도 없이 그냥 어떡하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냥 이 광활한 우주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다. 과학이, 오늘날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관이라고 자기가 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 버려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원한 귀한 것들을 이루 나가시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에 우리의 죄의 용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하고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완전히 확정됐다면 내가 죄를 마음대로 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절대 인격이시라고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을 만드셨거든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격체로 만들어서 기계로 만들지 않고 팔을 비틀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순종입니다. 억지로 남의 눈치를 보고 팔을 비틀어 서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주의 뜻을 생각해서 귀한 은혜에 정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한 말씀만 더 끝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터를 세우는데 그것이 누군가니 기초가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라는 그 내용에 따라 영원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달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같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가운데 자신을 절제해가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그런 존재로 나타날 그런 수도 있고, 흙이나 아무거나 대충 해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 인격을 하나님 닮은 모습을 만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으로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로마서 그래서 12장 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데이비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청년으로 저 밑에 있는 자기 집 저 밑에 이제 동네에 가게가 있었단 그랬던 것 같아요. 가게에 가서 올라올 때는 70대 노인으로 올라온 것 같은, 말하자면 그 자기 삶이 너무나도 짧고 돌이켜보면 언제 이렇게 다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덧없는 삶이다, 이런 얘기, 그런 글 쓰는 걸 읽어봤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 우리는 영원토록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하면서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거니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신자로서의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삶 살도록 한 분 한 분 다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